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떤 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손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 예배 때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우리가 5일밖에 안 지났는데 다 까먹는 은사가 우리한테 있죠. 여호사밧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몇 주 동안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인생의 왕인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지 아니면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리즈 설교를 주일날 계속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과 똑같은 맥락에서 여호사밧의 신앙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 연말에 어떻게 살 것인가,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내다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연말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통찰을 이 여호사밧 왕에게서 얻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 왕국의 제4대 왕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 다음으로 가장 선한 왕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 그 다음에 샤밧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지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나라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리더십을 견고하게 해주셔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 아무도 덤비는 나라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은 더 선명하게 이 여호사밧이 받은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러분은 저 5절 말씀 중에서 끝에 있는 말에 훨씬 더 사모함이 넘치고 훨씬 더 좋아 보일 겁니다.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뭐하였더라? 떨쳤더라. 예, 저것도 중요한 말이고 저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은 5절 끝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나라를 누구의 손에서?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손을 통하여 견고하게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누구의 손을 통하여? 여호사밧의 손을 통하여 남유다 왕국을 어떻게 하셨다? 견고하게 하셨다. 내가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견고하게 하실 건데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 손을 사용하셨다고요? 여호사밧의 손을 사용하셨다. 이 손이 저와 여러분의 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 손을 사용하셔서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장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 특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 손을 사용하셔서 우리 덕양중앙교회를 견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에 이 욕심을 저와 여러분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유명한 왕들이 많았지만 그들 왕보다도 여호사밧을 사용하여 그의 영향력 때문에 이 남유다 왕국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 질량적으로 숫자적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지만 여호사밧 이후 10년이 되었던 20년이 되었던 아니면 그 이후에 몇 대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나라의 국력을 그의 손을 통하여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도 나만의 이익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 주변과 내가 일했던 직장과 여러 그런 기관이 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근사에 애작할 때
내가 여전도 회장할 때, 내가 교사할 때, 내가 무엇을 할 때 그때 경고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여호사밧의 손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견고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을까요? 도대체 여호사밧의 손이 어떤 손이었길래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손이 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손 안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장애를 입거나 사고를 당하여 손이 불편하거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손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손으로 남을 때릴 수도 있고 남을 쓰다듬을 수도 있고 이 손으로 물건을 훔칠 수도 있고 이 손으로 생명의 기운을 북돋을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손은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어디에 써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써야 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인 미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손이 돈 버는 데 쓰여지고 여러 가지 일들에 쓰여지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려지는 손인가?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 손이 하나님께 쓰이는 손이었는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손이었는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호사밧은 자기 스스로도 열심히 일하여 나라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 나오는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스스로 강하게 하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이 손으로 스스로 강하게 한 겁니다. 이 손으로 돈도 벌어야 하고요. 이 손으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어쩌면 기도하는 손보다 이 손으로 일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만드는데 훨씬 많이 이 손이 쓰여져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도 안 하고 여러분 맨날 뭐만 하라고요? 기도만 하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 딱 정해놓은 법칙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 손은 절대적으로 제 생각엔 80% 이상 이 손은 일하는데 쓰여져야 합니다. 좋은 일 하는데 착한 일 하는데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손이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돈을 벌고 여러 가지 하는 일에만 쓰이면 안 되고 이 손에 10% 20%는 누구에게 쓰여진다 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 퍼센테지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이 손이 작년보다 내 양심상 내가 판단하기에 이 손이 하나님께 많이 들어있었는가? 혹시 이 손으로 엉뚱한 데 쓰여지지는 않았는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데 이 손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일하는 것 말고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당시 지도자들은 인생의 문제 앞에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누구에게 구했다고요? 바알에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일한 손으로 스스로 강하게 한 손으로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 구하는 손이었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 바알이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에 있었던 바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다른 바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이 막히고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또 다른 이 땅의 현대의 바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구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일들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우리의 손을 누구에게 드려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떨쳐 누리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못다한 기도의 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손 모으고 기도함으로 주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한데 이 끝에 내가 더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손으로 너무 일하는 데만 썼는데 이 손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의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요? 스스로 강하게 하는 손이 동시에 성실하고 신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손인 동시에 그는 영육의 조화를 이루어서 그 손으로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구하는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할 때 저는 신앙이 세 가지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겹죠? 맨날 같은 말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누굴 발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굴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뭘 발견해요? 사명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게 신앙이에요. 자, 여호와께 구하였던 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호사밧이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손이 있습니다. 이건 기도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 손을 가지게 됩니다. 그 손이 무슨 손일까요? 따라가시겠습니다. 제하여 버리는 거룩한 손입니다. 제하여 버리는 거룩한 손입니다. 제하여 버리는 손이라는 거예요. 몇 절에 나올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하나님께 구했더니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는 기도하면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려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황도 바꿔주시고 환경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간혹 하나님이 아니 제가 보기엔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먼저 바꾸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아들 대학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딸이 이번에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방향이 좀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허공에 메아리치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좀 초보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냥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주신 만큼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받은 것을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뭘 달라고만 하는데 그걸 주면 그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릇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하는 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게 만들어요.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하여 버리는 손으로 발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삶에 버려야 할 것이 뭐가 있는가?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알게 해주셨던 거예요. 우상이 많아 너네 나라에. 그거 좀 없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그랬더니 계명 따라 사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제거하라 그랬는데 그 중에 특별히 뭘 제거해요? 산당을 제거한다니까요. 저건 이스라엘 역대 왕들에게 아주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 아니라 간혹 나타나는 위대한 왕들에게만 나타나는 표현이 산당을 제거했다. 산당이 우상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모를 왕도 많을 뿐만 아니라 알아도 민심 때문에 기복적인 요소 때문에 그걸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왕들이 많은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산당의 폐해를 알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하는 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마귀는 자꾸
나는 바꾸지 말고 그냥 하늘 보좌를 뒤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뭘 자꾸만 달라고 그래. 너네 하나님은 무슨 방망이라고요? 도깨비 방망이야. 그래서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능력 없네. 우리 하나님 이상하네. 왜 나를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조금 신앙생활하는 전략을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연말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 신앙을 살펴보면서 내가 혹시 빠뜨린 것이 무엇인가, 내가 소홀히 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제하여 버려야 할까? 무엇을 제거해야 될까? 나의 악한 습관일까? 아니면 내 삶의 어떤 태도일까? 아니면 내가 끊어버리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남을 보고 너 그거 없애야 돼,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입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거룩한 기도하는 손, 구하는 손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아가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여호사밧에게 들려주었던 이 음성, 산당을 제하라, 아세라 우상을 제하라, 하나님께서 제거하는 손으로 우리 손을 발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때로는 버리고 때로는 치우는 이 일이 어렵다 할지라도 치우고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들 중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책을 버리는 걸 어려워합니다. 책을 버리는 거. 저도 책이 아주 대따 많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사를 몇 번 하면서 가감하게 버렸습니다. 읽은 책들 중심으로 많이 버렸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의 한 서너 배 정도는 버리고 왔습니다. 지금도 목양실에 책들이 많이 차 있는데 많이 버렸지만 또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도 내가 책을 어떻게 좀 버릴까 고민합니다. 읽은 것들은 가감하게 버려야지. 읽은 것들 중에 좋은 책들이 있는데요, 읽었다 그러면 버려야지. 안 읽고 있는 책인데 평생 안 읽고 있을 책이 많아요. 제가 보니 안 읽은 책은 또 안 읽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책들을 좀 버려야지. 그런데 이게 버릴 때마다 이게 새끼 같고요, 내 새끼 같고 이게 내 살점 같은 거예요. 책 버리는 걸 잘 못하는 게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늘 고민합니다. 이번 연말에도 내가 아무리 못 버려도 한 100권은 버려야지. 저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내 거친 형상들 중에, 내 성격 중에, 목회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적받고 깨달음이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버릴까? 이 연말까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는 손이 되십시오. 더 나아가서 제거하여 버리는 손으로 발전할 때 그 버리고 제거한 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손을 가져야 할까요? 여호사밧은 어떤 손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부흥케 하는 손입니다. 공동체를 부흥케 하는 손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좋은 왕들은 모두 하나님을 찾았고 우상을 제거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사밧 왕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자기 스스로 뭘 제하여 버리는 걸 넘어서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부흥시키고 그것도 영적으로 부흥시키고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도 설명했지만 우리 인간은 개인적인 신앙의 룰 속에 너무 파묻혀 살아갑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남들이 어떻든지 말든지.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야. 여러분 맞습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고요, 모든 일은 나 하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느냐 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잘 살아도 저 북한하고 전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우리는 뭐 말도 안 되는 기도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간혹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자고 할 때요, 여러분 마음에 안 와닿죠. 근데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미국하고 중국하고 안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하고 싸우면요, 그 영향력 우리나라에 직통으로 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안 싸우게 해달라고, 서로 1등 되려고 저 싸우는 저것들 좀 싸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자꾸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규정짓는다니까요. 우리나라만 잘 살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요, 세계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머리에 안 와닿죠? 마음에 안 와닿죠?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밑바닥만 보고 기도하고 밑바닥만 바라보는데요, 여러분, 세계까지는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 지구적이고 전 우주적인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은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 저와 여러분이 속한 나라,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은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가정이 영적으로 부흥하도록,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도록,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부흥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이 자기의 영적인 부흥, 왕으로서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부흥시키는 일들을 넘어서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가 되기를 사모하며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을 할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동사가 보내어라고 하는 동사와 가르치게 하고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첫 번째는 누굴 보냈느냐 하면 방백을 보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3년 정도 돼서 나라가 튼튼해지고 나니까, 먹고 사는 일이 조금 안정되고 나니까 이제 그것만으로는 안 돼. 우리나라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신방가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몇 가지 징조들이 제 눈에 보여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오늘 보십시오. 오늘도 한번 둘러보십시오. 금요기도에 오신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우리 금요기도에 온 사람들 중에 외부 교인이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죠? 8년 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외부 교인 어른 작년 기준으로는 3분 있어요. 3분 있다니까요. 옛날에는 몇 분이 계셨을까요? 여러분 안 세워봐서 잘 모를까요? 저는 맨날 세워봐서 안단 말이에요. 에? 적어도 10명에서 8명 정도가 늘 금요일 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물갈이가 싹 돼가지고, 여러분 이걸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우리 교인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우리 교인이 이 자리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평가하며 제가 교만해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망을 품고 가요. 금요일날 예배드리는 숫자도 늘었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그 숫자 는 것이 금요기도회가 없는 교회 교인들이 금요기도회를 사모하며 금요일날 기도하고 싶은데 요즘 교회가 금요기도회를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린단 말이에요. 잘 안 드려요. 이 행신동 지역에만 해도 드리는 교회가 몇 개 없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저기 하은교회하고 뭐 이런 이 근방에는 몇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금요기도회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예. 물론 그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 목적은 또 우리 가운데 있지만 왜 남의 교회를 자꾸 붙잡으려고 그러겠어요? 여기 와서 기도하는 때 간혹 제가 마음에 찔림을 줘갖고 누구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면 돼요? 한 번씩 우리 교회에 의해서 기도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로 윈윈하는 거잖아요. 남의 교인, 우리 교인 만들려고 할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 하늘나라 가면 다 만날 텐데, 제가 목사들 중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앞에 질책받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왜 너는 전도하지 않고 남의 교인 빼앗아고 부흥했냐?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하튼 우리 교회가 금요일 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외부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금요기도에 앉아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상당하게 중요한 변화와 발전이에요. 새벽에도 예전에는, 여러분들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도 한번 둘러서 보세요. 옛날에는 절반이었어요. 절반. 우리 교인 절반, 외부 교인 절반이었단 말이에요. 20명 앉아있으면 10명은 우리 교인이고 외부 교인은 누구예요? 10명인 거예요. 몇 명인 거예요? 10명인 거예요. 15명 앉아있으면 우리 교인 8명, 우리 교인 7명, 8명, 외부 교인 7명, 8명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숫자도 많아졌어요. 30명 가까운 교인들이 오늘도 26, 27명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30명 가까이 예배 드리는데 이제는 외부 교인들이 많은 게 아니라 외부 교인들의 숫자는 3분의 1로 줄었어요. 3분의 1로. 오늘도 세워보니까 외부 교인들은 6명이야. 26명 나왔는데 그중에 6명은 외부 교인이고 새벽에 나온 교인이 우리 교인이 몇 명인가요? 20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의 기초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얼마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부흥의 베이스를 깔고 가고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영적인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나오지 않는 사람보다 나온 사람이 많잖아요. 오늘도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온 사람들 몇 명 저한테 신고하고 갔어요. 여러분 중직자 정도 되면 예배를 안 나오거나 특별히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빠지면 반드시 목사한테 뭐 해야 될까요? 보고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목사한테 얘기 정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중직자예요. 그게 목사한테 막 허락을 받고 와야 되는,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사건건 개인의 삶을 뭘 목사한테 이야기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중직자가 안 보이면 목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할까요? 뿐만 아니라 가슴 철렁한 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정말로 좋은 목사라고 한다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픈가? 무슨 일이 있지?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아십니까? 근데 알려주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간다고 하는 사람은 현대 목사들 중에 뭐 그런 목사들 간혹 있긴 하지만 가지 말라 그러고 막 뭐라고 그럴 목사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때로는 저한테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맨날 용인해주고 가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기는 해요. 근데 뭐 소도 아니고 뭐 간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끌어다 놔요. 그래도 뭐 하고 말이라도 하고 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자유함을 주고 편안하게 갔다 와라. 근데 다음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또 제가 잘 못해요 사실은. 그러나 서로 이야기하고 또 중보하고 어디 가면 그것을 바라보며 제가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영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 또 서로가 신뢰하고 또 서로가 조금 더 서로를 바라보면서 조금 더 자제하고 또 조금 조심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얘기도 안 해요. 그럼 목사한테 얘기하기 그러면 누구한테라도 얘기해야 돼요. 우리 집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도 교회 또 다른 지도자들한테 나한테 이야기하면 괜히 막 부끄럽고 괜히 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이야기해서 그 소리를 목사님한테 들리게 해야 목사님이 걱정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런 것들을 모르는 중직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디 갔다 오셨다며요. 그러면 아주 불쾌한 듯이 왜 내 개인적인 사생활을 네가 알고 있느냐는 듯이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제가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제가 센 놈 같고요. 제가 아주 그 뭐 철면피를 까는 그런 목사인 것 같아서 저는 상처 안 받는 것 같죠? 아닙니다. 상처 무지 받습니다. 교인들도 상처받지만 목사도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때로는 붙잡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들이 없는 건 그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 개인적으로 왔다가 가는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 왔다가 그냥 예배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청년 하나가 그냥 찬양만 하고 갔는데 제가 그 청년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청년을 내가 어떻게 잘 지도를 해야 될까?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한 번씩 우리 교회 오는데 뭐만 하고 가요? 찬양만 하고 가요. 이게 방송에 들어가고 이 친구가 또 안 올까 봐 걱정이긴 한데 찬양만 하고 가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신앙이잖아요. 물론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드러난 것만 갖고 제가 얘기를 하면 저 신앙은 아닌데 자기는 금요일 날 와서 찬양하고 가고 나는 막 홀리하고 나는 신령하고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뭐 그러면 찬양만 하고 가면 안 되고 꼭 설교 말씀도 듣고 기도회까지 하고 가야 그게 홀리합니까?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그 일이 그냥 간혹 일어나는 일이나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저건 신앙에 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걸 어떻게 해줘야 될까? 여러분 이게 이제 부담인 거예요. 제 부담.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 상처를 안 주면서도
옳은 방법을 가르쳐는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지금 저 친구가 지금 1년 사이에 그래도 한 7, 8번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지 모를 거예요. 예,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쭉 보는 가운데 저건 잘못됐는데, 저건 좀 문제가 있는데, 무슨 상황이 있는지를 내가 들어는 보고 좀 지도는 해줘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 현대의 지도를 받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목사도 그래도 지도를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오늘날 이제 현재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공동체 안에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관계를 맺고 힘들지만 긴장하고 갈등하고 긴장하고 갈등하지만 그 속에서 서로 때로는 부딪히고 또 서로 단련되기도 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훈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부딪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우리 안에 신앙이 시너지를 일으키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보듬어주고 살펴주고 세워주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거기에 금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쯤 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부흥을 바라보며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방백들을 보내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성읍에 가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요 말을 여러분 오해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가르치라고 했다. 이제 내일부터 내가 이제 교회 안에서 빼딱하게 신앙생활하고 뭘 잘못하는 사람은 전부 내가 뭐 하리라? 가르치리라.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가르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진심으로 가르치십시오. 본을 보이시고 밥 사주면서 잘 이야기하시고요. 사랑 가운데 관계 맺는 가운데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이 저 방백들을 보내서 지도자들을 보내가지고 공동체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지도자들이 그 일에 최고 지도자인 여호사밧의 지도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부흥하지요.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떤 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막 힘을 합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저기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 방백들이 따지고 보면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관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관리들이 여러 성읍에 가고 뭐 하고 있느냐면 영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8절에는 누굴 또 보낼까요?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자, 레위 사람을 보내고 그 다음에 누굴 보내요? 제사장을 보내는 거예요. 아까는 방백을 보냈는데 이제는 레위 사람을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는 거예요. 영적인 행정 질서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한 도전, 영적인 것의 부흥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부흥을 바라보면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가서 뭐 했을까요? 그게 9절입니다. 9절. 자, 9절 말씀 같이 읽고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말씀 부흥 운동과 예배 부흥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율법책인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여호사밧은 지금 사람들을 보내는 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게 보내는 손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부흥을 하려면 보내는 손이 있어야 돼요. 격려하는 손인 거예요.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격려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의 손이 뭐 하는 손이냐면 격려하여 보내는 손이란 말이에요. 지도자들은 사람을 격려하여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일시키고 그 사람들이 자원하여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격려하고 막 이 사람들을 막 잘 이렇게 북돋아 가지고 교회 일이 막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을 잘 격려해 가지고 공부하게 하고 자기 꿈을 꾸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막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격려하여 보내는 손이었더니 그 격려함을 받았던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뭐 하는 손이었어요? 가르치는 손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뭘 가르쳐요? 율법책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는 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은 뭐 하는 거냐면 주는 손이에요. 여호사밧은 뭘 준 거예요? 공무원들이니까 월급도 좋겠지만 뭘 준 거예요? 인정을 주고 칭찬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공동체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주는 손이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지도자의 그 격려와 칭찬과 인정과 사명을 받았던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또 뭘 줘요? 말씀을 주잖아요. 은혜를 주잖아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부흥한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호사밧처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많은 사람들을 잘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에 인색하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서 잘 격려하고 사람들을 잘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가야 돼요? 교인들 속으로 들어가서 연약한 사람들 두루 다니면서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또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은 반드시 뭘 주는 손이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의 손이 빼앗는 손이 아니라 뭐 하는 손이라고요? 주는 손이에요. 공동체 안에 이 주는 손이 가득할 때, 이 주는 일들이 넘쳐 흐를 때 공동체는 부흥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이 무엇인가를 나누어주고 무엇인가를 잘 베풀므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부흥시키고 교회가 가정과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곳이 더 멋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1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계속되느냐 하면 11절 12절 보면 이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 때 군인들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주일날 제가 설교했죠. 아버지 아사 왕 때는 군사수가 얼마였다고요? 58만 명. 근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국력을 막 이렇게 튼튼히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엉뚱한 데서 쓰지 않고 그것을 위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막 사람들을 격려하고 부흥을 했더니 군사력이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기에 보면 그 나와 있는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나오는 군사력에 대한 부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아드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끄는 부대가 30만 명이요.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부대가 나오는데 28만 명이요. 그 다음에 아마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부대가 나오는데 28만 명이에요. 이 유다 지파에서만 나온 군사들인 거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에서는 엘리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28명이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이름과 똑같은 또 사람이 천부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18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 군사의 숫자가 얼마라고요? 116만인 거예요. 우리나라 군인 수가 얼마예요? 정확한 통계는 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60만 대군 그랬거든요. 지금은 좀 줄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들이 줄고 무기가 최첨단화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55만인가 그래요. 문재인 정부가 48만까지 줄이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우리나라도 이 정도 크기도 60만 대군인데 제주도 딱 많은 크기였던 유다 나라가 제주도보다 조금 더 큰 크기가 남유다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군인 수가 얼마라고요? 116만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모였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였을까요? 강제로 막 모이라 그랬기 때문에 모였을까요? 아닙니다. 아까 했던 여호사밧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람들을 세워서 나누어주는 손으로 지도자들을 세웠더니 또 그 지도자들이 공동체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했더니 그 일로 말미암아 일반 백성들, 일반 교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군인들 숫자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뭘까요? 여호사밧이 나누어주는 손, 그 다음에 방백들과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손이 되었을 때 백성들의 변화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저게 힌트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세 번째 부대가 부대장이 아마시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마시아를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어떻게 드린 자라고요?
절거이 드린 자다. 여호사밧이 방백들과 레위인과 제사장을 하여 뭘 나누어 주는 손이 되었더니 그 손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이 방백들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손이 되었더니 그 다음에 뭐 하는 손이 되었느냐 하면 절거이 드린 손에 백성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절거이 드리는 그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물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헌신이요, 이게 자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부흥이 막 누가 시켜서 억지로 뭘 하라고 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곳곳에서 자원과 헌신과 열정과 열망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 때문에 여호사밧 왕 때 나라가 굳건해지고 국력이 세졌고 군사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냥 국력을 세게 하려고 세게 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나라가 꼭대기에서부터 밑바닥까지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부흥의 결과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 절거이 드리는 사람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 공동체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손이 될 뿐만 아니라 제거하는 손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밑에 있는 사람, 우리와 동력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내고 잘 격려하는 손이 될 때 또 그 손에 영향력과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또 가르치는 손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백성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자원하여 절거이 드리는 손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남은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떤 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손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손입니다. 제하여 버리는 거룩한 손입니다. 제하여 버리는 거룩한 손입니다. 공동체를 부흥케 하는 손입니다. 공동체를 부흥케 하는 손입니다.